2022년 8월 29일 월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엔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라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고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자가 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길 잃은 원수의 소나 나귀를 돌려주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7째 해에는 땅을 묵히고 7째 날에는 쉬며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을 매년 지키라고 하십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기독 학생과 교사들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세상 끝날 때까지 거짓된 풍설, 악인, 악을 행하는 다수, 가난한 자의 송사는 늘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연약하다고 여겨질 때 우선 내 생각을 부정해 봐야 합니다. 이쯤은 괜찮겠지 하는 내 생각이 풍설을 퍼뜨리고 악인과 연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가난한 자를 인간적으로 동정으로 두둔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진 후에는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가축일지라도 궁궁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가난한 자라도 정의로 판단하고 무죄한 자를 세워야 하지만 무엇보다 죄에 뻗었던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상대를 용납해야 합니다. 나도 예전에 죄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습니까? 남의 사정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도 내 힘으로는 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안식입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뒤 하루를 안식하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6해를 일했다면 한 해는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안식입니다. 인간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안식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그 입에 결코 다른 신들의 이름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징표를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징표가 모든 절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동안 어느 한순간도 절기가 아닌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첫 번째 의무이자 징표입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회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자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세상을 떠돌던 인생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사정을 용납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일곱째 해와 일곱째 날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참된 안식 정인기.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지방에서 벌어오신 돈으로 소를 키우며 쉼없이 농사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정 경제에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을 해야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기가 힘들어 방학이면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곧바로 직장에 들어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 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대신 갚아야 하는 처갓집 대출과 혼수로 준비해온 마이너스 통장을 보며 억울함에 아내를 정죄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벌레 취급하며 외롭게 하는 저 때문에 결혼 생활을 힘들어하다가 급기야 저에 대한 분노를 아들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말씀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소그룹 모임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 나에게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의 ADHD, 음성틱, 학교폭력, 등교 거부에 계속되는 고난으로 남편과 아버지 역할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 우상에 빠져 살던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니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또한 물질 욕심에서 벗어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아내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내와 아들을 정죄하는 저의 불안하고 경직된 눈빛도 부드럽게 바꿔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온 환경 탓에 늘 쉬는 것에 자유함이 없던 제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신앙으로 참된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죽을 뻔한 저를 살려주시고 자수성가하신 아버지의 핍박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을 핍박하시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먼저 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며 믿지 않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가정 모두 하나님께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버지가 참된 안식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일에 아버지와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 우리 가족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주 토요일에 가정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